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역사 가운데 전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아시는 대로 나그네였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원래 살고 있는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힘이 없고 연약한 나그네 줌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 뜻밖에도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하찮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계획과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티끌같이 많은 아브라함 자손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자, 오늘 보면요. 14장 1절에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죠.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이름이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원전 약 1900에서 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우리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은 풍성한 그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합쳐지는 그런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고 전쟁 무기가 발달하고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미 최초의 제국이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런 조그만 소국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 지역의 조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큰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왕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다섯 왕은 어떤 왕인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 다섯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큰 대국에서 작은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여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다. 그래서 원래는 12년간 이 가나안 지역의 조그만 왕들이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큰 강대국들에게. 그래서 자기들을 전쟁으로 쳐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이것을 12년 동안 그 일을 잘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13년에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이 배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가나안 다섯 왕과 이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는 이 강성한 네 왕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힘이 더 훨씬 센 사람에게 조금 뇌물을 주고 나 때리지 마. 이게 맞는 거겠죠. 그 일을 12년 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13년에 배반을 했다는 거죠. 힘이 생겨서 배반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애굽 땅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가나안 땅, 온 땅을 다 기근으로 덮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그 와중에 또 이 강대국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쥐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몰아야 되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이 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게 되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약육강식입니다. 법이라는 게 우리 인류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언제든지 약탈하고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이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더 했겠죠.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와중에 정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배경이 창세기 14장에 왜 나오는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쓴 소설책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하고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한 말씀 한 말씀 1.1획도 버릴 게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까? 계속해서 한번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리나임에서. 자, 보세요. 그동안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뭐 자기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배반을 했더니 이 강성한 왕들이 그래, 너희들 형편을 알겠다고 봐주든가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봐주지 않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모습 보이면 더 밟는 게 세상이에요. 약하다고 봐주나요? 절대 안 봐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약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주면 자기 힘 막 가지고 약한 사람 막 때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게 이 세상이죠. 자, 이 사람들이 안 봐줬어요. 그리고 14년에, 그래? 너희들이 그래? 배신을 해서 어디 한번 당해봐 하고 이제 연합국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계속 읽어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여기에서 이 나오는 족속들이 무슨 족속들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거인 족속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신한 가나안의 조그만 나라 5 연합국을 치러 나왔을 때 그 가나안으로 직선 거리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권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 오른편 동편을 통해서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해서 훑어 내려가면서 지금 전쟁 원정길을 떠난 사람들의 그 행로를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말씀들은 왜 나와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거죠. 우리의 적들, 이 아브라함의 적은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은요,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했습니까? 그들의 그 메소포타미아 동편의 4왕의 연합의 군대가 이 아스트롯 가르나임에 있는 르바 족속,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한동안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인 족속이에요. 역시 함에서 수수 족속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 기라다임에서도 M 족속 마찬가지고, 일순간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딱 말 안 들어서 원정을 나왔는데 그들이 쳐부수며 내려오는 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적들이에요. 자, 이 가나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약소국가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인데 추풍 낙엽처럼 그냥 막 무너져 가는구나. 와, 이거 우리가
상대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험을 줄 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적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싸울 엄두가 안 나요. 아예 그냥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강자는요, 우리가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봐주는 게 아니라 더 겁을 나게끔 함으로 아예 싸울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들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권세가 훑어서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자, 8절에 보면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 호리 족속도 역시 기마 민족으로서 엄청나게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것이 해발 1000m 정도 올라가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바위 틈의 지대죠. 여기에서 말을 타고 바위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 호리 족속. 강대한 나라예요. 전투에 능한 족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호리 족속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산 세일에서. 그 산도, 바위산도 소용없어.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면 광야 근방 엘바라까지 딱 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광야, 이 남부,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의 이 남부 쪽에 있는 광야, 이 근방에 있는 엘바란까지 파죽지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다냐면, 이제는 방향을 바꿉니다. 왜 더 안 내려갔을까 하면요. 그 더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강한 자는 절대로 강한 자와가 안 싸웁니다. 강한 자가 싸우는 상대는 항상 어떤 상대죠? 약한 상대. 이길만한 상대를 붙들고 싸우지 서로 강한 사람들은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지혜를 다 주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혜가 2000년 전에 이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강대국은요, 절대로 강대국하고 안 싸워요.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붙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로 알아요. 싸워봐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가 또 훨씬 약한 사람들하고 싸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지, 내가 싸워서 피를 볼 가망성이 있다면 안 싸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이 뜻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 위세와 기풍을 떨쳐서 겁을 내게 하고 다시 조공을 받는 거죠. 자기만큼 강한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붙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턴어라운드, 돌이켜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끝이에요. 애굽과의 경계.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나머지 38년을 머물었던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거기가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그 땅이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긴 또 누가 있냐 하면요. 7절 말씀.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거기에도 또 강성한 민족들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 어떤 족속입니까?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큰 족속들이에요. 우리보다는 더 나아요. 약하지만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강대국 4개국 연합군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요. 나보다 나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점점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 작아지게 만들고 감히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압박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 환경과 조건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괴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환경과 조건들에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눈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웠을까? 힘들었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정말 예상외로 아브라함의 리액션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아말렉 족속과 하사손 다반에서 아모리 족속이 진지라.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자, 보세요. 쥐도 도망칠 구멍이 없으면 누구를 물죠? 고양이를 물게 되는 거예요. 자, 소돔 왕, 여기 나오는 소돔 왕, 고모라 왕, 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소아 왕, 이거는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4개국 강대국 연합이 무찔렀던 족속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결단해서 모여서 한번 싸워보자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들의 땅을 지키는 그 경계선이 시딤 골짜기, 곧 염해죠. 지금 사해. 원래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성한 그런 은혜의 땅이었는데 거기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땅이 폐허가 돼버렸던 그 땅을 지키겠다고 지금 시딤 골짜기에 5개 그 고만고만한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우겠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이건 강대한 네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5왕, 그 약한 가나안의 5왕과 맞서서 싸움이 붙었죠. 10절 결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자, 역청구덩이라는 것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는 곳이 아마 거기에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거기에 격전지를 그쪽으로 삼았냐 하면 이 강대한 연합군들이 이제 전차나 이런 것들을 몰고 올 때 거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전략이 상대편이 빠지기를 원했던 그 전략이 누가 빠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과 맞서서 싸워보려고 할 때 우리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면 그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의 5왕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죠.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뭐 싸움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밀어붙이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가나안 왕에 있는 그 남아있는 그 풍신난 그런 재물과 양식을 싸그리 훑어서 빼앗아가고.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역사 시간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우리가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이름들을 왜 알아야 되며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실 텐데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도략하여 갔더라. 여기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네 나라의 왕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친족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롯이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죠?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많아지니까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둘이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바라 그 소알 땅,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가서 산 곳이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보세요. 왜 롯이 그곳으로 가서 살았는지, 그것이 이 우리의 구속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거기에 만약 롯이 안 살아있다, 거기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롯을 물론 자기가 선택한 거지만 그 소돔 땅에 살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몇 수 앞을 바라보시고 거기다 돌을 딱 놓는 거예요. 우리는 바둑의 고수가 왜 고수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고수잖아요. 바둑이 프로바둑 기석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판이 딱 짜여질 때 딱 서로 포석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긴 둘 필요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곳에 갑자기 손을 싹 빼고 거기다 돌을 한테 딱 놓을 때 하수는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런 수를 뒀는지. 그래서 바둑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전에 놓았던 그 바둑돌 한 돌이 큰 대마를 살리게 되고요. 바둑판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50수, 60수까지 앞서. 요즘 알파고가요, 인간의 바둑 기사들을 다 꺾어버려요.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알파고를 이긴 사람 한 명밖에 없죠. 이세돌 한 판. 근데 그것도 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파고를 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파고는요, 그 모든 바둑이 결국 그 확률의 조합이거든요. 어디다 놨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가능성을 다 이미 계산하고 여기에다 놓으면 내가 이기겠다 딱 놓은 그 한 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가끔씩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살고 있는데 저의 목표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갈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포석, 그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결국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바둑돌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판, 바둑판 안에 있는 군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으셔야 돼요. 악한 것도 바꾸셔서 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악수고 잘못된 수인 것 같아도 그 악수 한 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롯을 미리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영원학권 왕들이 그 롯을 안 건드리고 갔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약하니까 다 뺏어갔다. 안 뺏어갔으면 아브라함이 안 싸웠을 겁니다. 뺏어갔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5절,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르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르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훑고 지나갔던 곳에서 벗어나 있는 장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롯이 거기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자기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신의 한 수 롯이 딱 소돔에 있었고 그 롯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승부사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한 발 뒤로 빼서 피해가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승부를 전적으로 거느냐. 물론 때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때로는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 중국 그 손자병법에도 마지막 36개가 뭐죠? 주랭랑, 도망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 싸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최고의 그 전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냐 하면요, 시험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요, 제 삶 가운데 순간순간 승부를 걸어야 할 때 그 양단의 양갈래의 기로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것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믿음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차가 시동이 한 거예요. 억지로 해서 고쳐서 직장에 출근했더니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내가 몸에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소리를 그 다음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언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했지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달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주시고 아브라함의 영적 싸움 그 치열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나한테 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믿음의 싸움 없이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함을 추구한다. 하나님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병도 안 걸리고 축복만 많이 받고 칭찬만 받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네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너는 결정해야 돼. 너는 승부를 봐야 돼. 승부를 볼 때 승부를 다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스투핏이라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네가 설 것인가? 그런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고민과 정말 이 어떤 갈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붙들고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바보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듣자마자 그가 취했던 행동은, 여기에서 내가 물러나면 안 된다. 모른 척 할 수 있지.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내 조카하고. 그리고 이 녀석,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괘씸하게도, 눈에 좋은 땅을 지각하고, 나는 나쁜 땅 주고, 너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괜히 갔다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이 어떤 군대예요? 어마무시한 군대라는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이거는 승산 없는 싸움이다. 괜히 나서서 어떻게 돼요? 죽느니 한 발 물러서서 모른 척하고 이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마자 움직였어요. 저는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사셨네,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은 싸워야 될 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로 저는 보는데, 오늘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 자기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형제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게 도와줘서 어려움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헤아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느냐 하면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들의 실생활을 비춰보면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우리는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줄만 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죠.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손을 댔다가 나도 죽을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발을 빼죠.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썸타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삶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초대교회에 이 과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부는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줘야만 살아요. 그런데 이 도와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부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 친족이 과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도와줘야 된다고요. 어려움에 빠져서 죽어가는 형제가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보지 않고 자기의 가족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족은 돌보지 않고 엉뚱하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너희 친족 아니냐, 가족 아니냐.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수직의 관계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웠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 나 살기 위해서 나만 축복받는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바람에 나도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그것은 내 친족이고 내 가족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것은 생각하고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듣는 즉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이렇게 자꾸 두드리다 보면 절대 못 도와줘요. 그래서 구제는요, 그래서 봉사는요,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하지. 조금 우리가 좀 잘 살만할 때, 형편이 풀 때 하지 그러면 영영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도와줄까 말까가 아니에요. 듣자마자 이건 내가 죽더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원하시는 건지는 상관없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사실 도와주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은 바보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제사장이 올라가다가 발견하고 돌아갔죠.
레위인 올라가다가 피해갔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신다.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내가 평안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그는 해야 될 일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도와줄까 말까?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조카 롯이 영원히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쟁쟁한 나라들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판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얘기하면 못하죠. 의논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의논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자, 승부를 걸 때는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승부 걸 때 피하면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 계속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됐든 그것이 어떤 봉사와 헌신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부담이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툭 던져주셨을 때 너 어떡할 거야? 네 조카가 지금 잡혀갔어. 근데 그 사람을 잡아간 왕은 너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쟁쟁한 사람이야. 너 어떡할래? 탁 그 문제지가 내 앞에 딱 떨어졌을 때 어떤 리액션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례편 듣고 그 다음에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 천만 뜻밖의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어. 이수신 장군이 그 선조의 편지 한 장을 받고 선조가 걱정했죠. 330척이 넘는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 가서 다 처참하게 부서지고 딱 12척 남았어요. 12척. 그 12척 가지고 이 조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선조가 이순신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관직에서 잘라버렸거든요. 해군 제독에서. 그래서 일개 병사로 이제 싸우고 있던 이순신에게 편지를 써서 미안하오 공. 그러나 공밖에 없어.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이 딱 12절을 써서 보냈다고 했죠. 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여러분 영화도 안 보세요? 그 명량 이런 거 보셔야 돼요. 12척 가지고 330척 이겼잖아요. 그게 노량해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싸움이 전쟁이 딱 벌어지잖아요. 반드시 강대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12척으로 300척 넘는 그 왜군의 그 수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순신 장군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싸울 엄두를 못 냈겠죠. 근데 천만 뜻밖의 이게 누구에 있었냐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용사들이. 특공대예요. 이 318명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 쟁쟁한 거인 족속들을 다 무찌르면서 박살을 내고 완전히 고대 근동지역 숲밭으로 만들었던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318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318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 전쟁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피할지 못하는 시험은 주신 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딱 올 때 나에게 무엇이 있는 걸 보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면요. 그걸 사용하셔서 그 가난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는 뭐냐면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신난 도시락, 그걸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18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게 용병이 아니었어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았다. 그 318명이 그냥 318명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약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발을 들어놓으신 이상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여러분 모두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병 들었다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를 돌봐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이 가족 공동체, 초대교회 끈끈한 이 믿음의 피보다 진한 믿음으로 엮어진 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목사도 하이어를 하고, 하이어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목사를 하이어 안 했어요. 하이어하고 언제든지 파이어 시킬 수 있는 게 목사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어떤 교회는 참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북쪽에서 목회하시다가 병에 걸리셨어요.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회의를 하셨는데 목사님 병 걸리셨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부담이다. 가시자고 그러자. 그런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비셨대요.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목회하게 해달라. 내가 피해 안 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요,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병 다 고치시고, 그리고 조기 은퇴하시고 지금 아틀란타에 가서 사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힘을 갖지 못하는 거야. 이게 가족으로 만난 게 아니라 계약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결정적 위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용병을 사서 돈으로 용병을 사왔잖아요. 싸움터에 나가잖아요. 이길만 하면 싸우지만 여기서 계속 싸우다 다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목자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무엇을 얻으면 그 삭슬 위해서 일하는 게 사건 목자예요. 근데 진실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면 이리랑 싸우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은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옮기게 되잖아요. 여기 아니면 뭐 아닌가.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나한테 부담이 되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같이 가야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병들었다고 갖다 버리나요? 나랑 일생 함께했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릴 수 있나요? 아니,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오늘 318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318명의 가족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오늘 저는 우리 포켓몬 한인침례교회 여러분, 덩치를 불리려고 하기 전에 지금 이 현재 있는 우리가 과연 가족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가? 목사의 마음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족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들과의 사이가 이러다가 또 헤어지면 말지가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함께 해야 될 내 누이고 내 형제고 자매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만약에 그것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더 신나. 막. 옆에서 누가 한 명 죽어나가잖아요. 눈 돌아가는 거예요. 막.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총을 맞아서 적군의 총탄에 쓰러져 있어. 가족이 아니라면 도망가야 되지만 가족이면요, 나 죽는지도 모르고 분노에 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 이 318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잖아요. 함께 길러줬어요. 어려움을 겪었어,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요. 시간을 오래 보내셔야 됩니다. 시간. 그 안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우애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켓몬 한인침례교회가 지금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4년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들하고 제가
함께 겪었어요. 함께.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저하고 우리 임원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모셔오면요, 교회 부흥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삭시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려움이 오면 같이 겪는 거죠.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 의리가 없어. 하루아침에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교회를 버리고 목회자 등을 지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다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 같이 몸을 부대끼며 그 일들을 같이 길리고 같이 훈련받고 318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죽으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아브라함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런 한 사람도 없어. 그냥 탁탁 일사분 말을 안 해. 정확하게 훈련된 군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없어요. 꼭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교회도요, 시끄러우면은 일을 못해요. 평상시에 탁탁 질서 정연하게 함께 훈련받고 함께 공동체를 특공대. 우리 교회 이름이 포캠불교 아닌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왜 교회 이름이 포캠불이니?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는 101st 에어본 특공대 교회다. 라이언 세이빙 프라이어 라이언 안 보셨냐? 우리는 그 큰 덩치는 아니고 특공대인데 그냥 공수부대 그냥 적진 한가운데서 그냥 딱 떨궈 놓으면은 알아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역 감당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특공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살고. 네이비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 네이비실 특공대로 뽑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 보면 훈련 보면 막 끔찍해요. 막 물에 잠궈놓고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그냥 빠뜨려. 공포, 두려움 다 이겨내야 돼. 꺼내놓으면 어떤 사람 두 손 들고 도망가요. 이거 아무리 특공대도 좋지만 살고 봐야 다. 근데 그 안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반짝반짝.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다 위장하고 적진 한가운데 딱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군사들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평소에 훈련을 잘해서 탁탁탁 나눠서 낮에 가면 당연히 지죠. 밤에 그들을 쳐보세요. 야간 훈련에 강합니다.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제가 헤일이 딱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공항에서도 막 자, 그냥. 그 맨바닥에서. 거기 가셔서도요, 저는 못 봤지만 그 가나안 그 땅까지 척박한 땅 막 배낭 들고 막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래. 아니, 지금 어떤 때인데 여기 오시냐고. 지금 그 평상시 때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딱 비상이 걸리잖아요. 어려움이 딱 걸리잖아요. 빨간불이 딱 떨어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데 우리는 갔잖아요. 올해는 못 갔지만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야. 선교사들도 떠나는 마당에 지금 도대체 포캠불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 제정신으로 왔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목사로서 그때 그 선교지를 따라가 봤지만 선교지 딱 가면 저는요, 계급장 없습니다. 우리 박정욱 집사님 대장이에요. 우리 김면 집사님이 리더예요. 그 현장.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이게 무대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쟁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리 없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318명
보잘것없는 군대처럼 보여도 내가 내 말 한마디에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승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쫓아가서 훈련받은 대로 나뉘어서 밤에 쳐서 기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사를,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문제 앞에서 절대로 발을 빼거나 도망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문제거리를 우리 앞에 가지고 오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고민하지 않고 평상시에 잘 훈련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여,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주눅 들어서 살다가 너 일어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 이러다가 걸릴 텐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두루 다녔죠. 믿음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했을 때 다녀본 사람이 싸움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주눅 들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게 상황이 아닌데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서 뭘 먹고 살죠? 안 따졌죠. 그냥 그 말씀 하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났을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움직여라, 움직여봐, 괜찮아, 내가 뒤에 있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움직여 볼게요 하고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결정적인 믿음의 승부를 걸 때 시험과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싸움에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을 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들고, 아브라함은 망해서는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의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께 큰 기적의 승리를 맛본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